저 가는 교회. 아멘. 우리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미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그렇게 함께 교회를 지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들, 또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성벽들, 이 사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에 무너져가는 성벽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부르심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목하십니다. 물론 이전부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뒤바뀌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욱더 집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목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만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게 되는 것이죠. 즉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퍼할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어질 때에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단의 공격과 괴롭힘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승리에 걸맞는 열매와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입니까? 바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가 선택한 여정도 바로 이 약속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주목한 것은 눈에 보이는 안락한 페르시아 왕궁의 풍요로움이 아니었죠.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을 느헤미야가 선택할 때에 그는 앞으로 닥칠 고난과 고난 이후에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안락한 페르시아 궁전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어졌지만 느헤미야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 영적인 전쟁을 회피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러한 기쁨 가운데에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실로 엄청난 규모였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 보였던 공사가 이제 주변 경쟁국들의 시기를 받기 시작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내 인생에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다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이 양날의 검과 같은 그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특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 때에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성의 우두머리였던 산발랏이 이 군대를 모아놓고 이제 연설하게 됩니다. 산발랏의 연설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조롱과 비난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를 향한 사단의 그 영적인 전쟁과 공격, 즉 조롱과 비난과 비슷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산발랏의 비난과 조롱과 사탄의 비난과 조롱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 무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멘. 어떤 공격입니까? 어떤 조롱입니까? 첫 번째로는 인신 공격입니다. 산발랏은 유대인들은 연약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인신 공격을 가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존심을 건드리죠. 산발랏은 도대체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는가라는 말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신앙을 시험하죠. 예배를 드리든지 성벽을 쌓든지 둘 중 하나만 해라는 말 속에는 예배를 드린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말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 성벽이 쌓아지고 먹을 것이 저절로 생기고 삶이 풍요로워지냐라는 말로 신앙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사적인 실패를 건드리게 되죠. 산발랏은 100년이나 넘도록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해도 못한 일들을 너희가 무슨 수로 하루 만에 이루려는가 라며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즉 폐허가 된 쓰레미떡이에서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비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산발랏의 비난과 조롱은 사단과의 비난과 조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 어떠한 것들로 정죄합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거드리죠. 우리의 인신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가정사도 건드리고 부모도 건드리고 형제도 건드리고 집안 내력, 성품, 재산, 학력, 심지어 과거에 있었던 일들까지 들먹이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비난과 조롱을 일삼죠. 사단은 비열하고 유치할 정도로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치졸한 공격에는 반대로 넓은 마음은 큰 마음을 가지고 대범하게 대처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죠. 보람이가 제게 목사님 싸워요 하고 싸움을 걸어올 때에 제가 옹졸하게 그래 싸우자 하면 그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하였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러한 비난과 조롱과 공격에 마음을 열고 대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사탄이 대적할 때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막 소리를 치고 무서운 이빨을 날카롭게 우리 가운데 들이밀지만 그 속마음은 우리를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산발렛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건축을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그가 누구보다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력을 갖추면 대적은 두려워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금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실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실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격증 공부를 해서 세상에 가서 테스트를 받고 자격증을 얻어야 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도장 쿡 찍어집니까? 아니죠. 성도의 실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바로 실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허투루 살겠습니까? 인생을 허무하게 살겠습니까?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실력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한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든지 다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조롱하고 비난하고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야, 네 방도 못 치우는데 네가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30년 40년 예배했는데 뭐 달라진 게 있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에 보여줘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페르시아 수상궁에 높은 관리가 왔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왔으니까 뭔가 잘 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지만 예전의 교회들은 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나와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놀라지 말고 먼저 기선제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담대하게 바로 반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산발랏은 군대를 모아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을 모아놓고 뭘 합니까? 기도하죠. 사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해서 일러 바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이처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은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흥분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나님 앞에 잘 일러 바치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야, 너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 참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외모가 훌륭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은 얄밉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원수와 대적들을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잘 일러 바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잘 일러 바치는 다윗을 향하여서 너 진짜 내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죠.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멸망하고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서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훌륭한 관리가 저 민족을 향한 그 아픈 마음,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포기해서 자신의 민족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위인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느헤미야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바로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가장 큰 영적 전쟁인 전쟁터 한가운데서 바로 기도의 진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가에 대한 기도의 진수를 맛보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백성이 흩어진 마음을 격려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어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한편 산발랏은 건축이 절반이나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더 분히 여기면서 주변 국가들과 연맹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멘. 그러니까 크게 화를 내는 산발랏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명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변 국가들과 연맹하는 꾀를 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이제 사실상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사람은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일로 여겨야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두려움 없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확신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하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을 주신 것을 가장 큰 감사로 여기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이 극한 상황에서도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이제 긴급히 조치를 내리죠.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이러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내린 처방은 다름 아닌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또다시 백성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과 12절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백성이 어떤 상황입니까? 백성은 지게에다가 흙을 나르느라 힘이 다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 사이에 산발랏의 연합군대가 와서 공격하면 우리는 이제 곧 죽은 목숨이다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연합군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라고 10번이나 보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성벽은 다 무너질 것이고 주변 종족들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과연 내릴 수 있을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외면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망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내나오는 느헤미야는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성벽을 쌓으며 전쟁을 하다가 명예롭게 죽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느헤미야가 이 길을 선택한 데에는 바로 이 싸움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결과는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의 삶을 통해서 알았을 것이고 바벨론 포로 시절 포로 2세로서 그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좌절하거나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게 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게 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민족과 이 사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도 빠른 길이라는 사실들을 백성에게 확인시켜 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확신에 찬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 연합군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기가 더 충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겁을 먹게 되죠. 느헤미야는 기도로 기선제압을 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에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게 됩니다. 느헤미야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히고 창과 방패를 무장시켜서 군대의 장교들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팔수를 준비시켜서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서 함께 싸우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때에 어떤 적의 공격에도 맞설 수 있도록 모두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잠을 자고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들어갈 때도 무장을 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면서도 모든 영광을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실제적인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게 하려면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승리하는 자의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승리하는 자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싸움이 하나님과 관계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9절 말씀에 보면 위기 앞에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환경의 주인과 신앙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에 보면 더욱 확신 있게 일을 밀어붙이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정리해 보니까 그가 참 멋있는 리더였고 참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페르시아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소위 내려놓음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멋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이토록 친밀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참 멋있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외형적인 환경과 형편을 가지고 우리가 참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반대로 우리는 그에 비춰봤을 때에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 멋있는 믿음의 사람의 조건이 외형적인 세상의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참 아름답고 멋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느헤미야가 교훈하는 기도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도 일하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인생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에 직접 개입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희미해질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나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게으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분과 직업에 성도에게 있어서 신분과 어떤 직업의 귀천이 결코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신분에 질책할 수 있는, 책망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하찮은 일로 여기고 성실히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책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내가 부끄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게으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서 행동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뛰어난 신앙의 인물은 기도와 믿음의 행동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는 백성과 함께 고생하며 성벽을 쌓으면서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고 대적들의 침략을 대비하는 믿음의 행동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며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고백 속에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라는 은혜의 고백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그의 삶 가운데에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도 그러한 느헤미야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나라는 사람과 기도와 삶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이 모든 것이 따로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일체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몸부림치는 모습에 기뻐하시고 감동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 몸부림치라고 하면 교회 와서 막 청소하고 막 교회 일만 막 열심히 해야 돼 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것, 또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가족들을 돌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내가 놓여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에 개입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 놀고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고 먹는 삶이 은혜일까요? 내가 지금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여유가 돼서 나는 뭐 놀고 먹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군요. 은혜 받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힘써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죠.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손에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두 부류로 나뉜 것 같습니다. 쟁기를 들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죠. 칼을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성공 출세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등한시 여기죠. 또 신앙생활을 우선시 여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일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극단적인 신앙의 양극화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가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한 손에 쟁기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명을 우리가 붙들었다면 결코 뒤돌아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대신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힘에 부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대신 힘에 부칠 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능력에 맞는 일을 주세요.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가정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과 충만함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곳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어져서 나아가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활용 가능한 자원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의 본질적인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기도해도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친히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에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육적, 영적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그래서 그 재건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가운데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의 삶이 그러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